장거리 마라톤을 달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마라톤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그야말로 억지로 한번 그 마라톤, 사실은 마라톤이 아닙니다만은 단축 마라톤이죠. 교내 개교기념일 행사로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삼성동 일대를 한 10km 이렇게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체질상 저는 마라톤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그때도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42km를 달리는 이 장거리 이 마라톤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구간이 마지막 1-2km를 남겨놓고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기간이 제일 힘든 게 아니라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그 전인 35km에서 40km 구간이 아주 힘든 구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온몸의 체력은 다 방전되었고, 그리고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조차도 정신력도 이제 고갈이 되어서 흐트러지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드는 구간이 35에서 40km 정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2km 정도가 남겨두었을 때는 지쳤던 몸에서 자기도 모르게 새 힘이 돋고, 특별히 이제 결승점이 있는 스테디움에 들어가면 그 경기장 안을 돌면서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소리를 들으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막판 전력 질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달했습니다. 5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치 요한계시록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고 주 경기장에 들어서서 결승점을 바라보고 스퍼트를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리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임박한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날에 대하여 6절 말씀은 본문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움, 그 날에 관련돼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어지되 반드시 되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확언하는 구절이 7절 말씀에도 이어서 나타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떻게 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탁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탁수라고 하는 단어는 탁수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온 부사인데, 이 탁수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택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빠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택시는 빠른 차죠. 버스에 비하면 빠르고, 그래서 택시, 그 말은 탁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죠. 바로 여기에서 속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탁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오시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그리고 또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7절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첫 번째 답을 말해줍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부분의 헬라어 구문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 형태가 비슷하죠? 어디랑 비슷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내는 팔복의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핍박을 당하는 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흥미를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마지막이기 때문에 갖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진지해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이 가치 있는 말 한마디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도 쓸데없는 말 남기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본인의 인생을 압축한 말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마지막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인 22장, 그리고 22장에서도 가장 마지막 절에 속하는 18절, 19절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20절과 21절은 인사와 그리고 또한 축복이지요. 이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8절, 19절, 실질적으로 가장 마지막 그 권면인데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 지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경고를 이미 모세가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수요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이요. 그 정신은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지도 말고 이 말씀에서 더 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 외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내는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요 뺀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권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믿고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이라고 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에 찔리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튕겨내버리거나 그 말씀을 나는 저 말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해서 빼버린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축복을 빼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구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나를 친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걸린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신천지라든지 혹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이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뺍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가장 커다란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분명히 그 친구들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쪽 성경 말씀을 가져오고 저쪽 성경 말씀을 가져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문맥 가운데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전파하는 어떤 그런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또한 어떤 구절이 나타날 때 그 구절이 앞뒤에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문맥 속에서 그 문장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아무 말씀이나 가지고 오고 저기 있는 아무 말씀이나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모세든지 혹은 바울이거든지 혹은 사도 요한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누가 있는가?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디에 빨까요? 1번 생명수의 강물에 빱니다. 2번 수돗물에 빱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빱니다. 4번 한강물에 빱니다. 어딜까요? 아마 생명수의 강물 좋은 게 나오니까 1번일지 아니면 3번일지 둘 중에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루마리를 빠는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임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눈같이 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희게 될 것이요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씻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우리들에게 물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심판과 또 때로는 저주와 그리고 또한 축복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 이면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저주의 책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축복과 그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그러한 축복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치유와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축복이요 죽어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이 복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또한 음녀와 그리고 또한 짐승과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또한 고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 22장에 들어오면서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고 생명수의 강과 보석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천국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류들을 1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시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할 터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고 부류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누가 못 들어옵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 자기들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거기에 더 이상 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아니한 그 누구도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장 8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었죠.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즉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만무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창세기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끝내십니다. 때로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에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성도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나라에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다. 우리들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완주할 만한 그런 실력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입에서 말을 내었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고요. 또 좌절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시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방해되고 공격받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독수리의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태우고 그 나라 올라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 정도가 아니라 홀리 엔딩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엔딩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엔딩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양극화 현상.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무정함의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심판의 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타는 유황못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는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 세탁기를, 오늘 저녁 때 세탁기를 돌릴 것이라면 지금 입고 있는 옷에 행여 먼지가 묻을까 흙이 묻을까 애지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으면 묻은 대로, 왜냐하면 오늘 밤에 세탁기를 돌릴 거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생각과도 유사한 생각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기에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간구가 20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로도 아멘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글자인데요. 마자로 시작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분해가 되죠. 마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마르, 나라고 하는 말은 please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그러면 please save us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나는, 끝에 붙는 나는 please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르, 그 다음 타는 아람어의 아타 하게 되면 to come이라는 뜻인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나타라는 말은 주님, please 간청하건대 오시옵소서,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했냐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심하고 언제 잡혀 죽일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성찬 예식할 때마다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간청하건대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자기들의 세대에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확신과 천국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어떤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그 땅에서 담대하고 평안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물 많이 있고요, 가시밭길을 가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참으로 고통하는 때가 일어서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기에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짐을 당해도 그들은 담대하게 순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에서도 신사참배 문제로 옥고에 갇혀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심지어는 못이 박힌 판자위를 걸어가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라나타,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시험 빨리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학생은 준비된 학생일까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된 학생일까요? 준비가 된 학생입니다. 시험 공부 안 한 학생이 선생님 시험 빨리 봅시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좀 뒤로 밀었으면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은 준비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앞으로 1시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보통 이쯤 되면 두 번째 물으면 아멘하고 소리가 우렁차는데 소리가 우렁차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는 좋은데 조금만 좀 이따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꺼리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언제라도 주님 1시간 후에 오신다 그래도 아멘,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언제 오실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다시 오실까, 그 구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이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눈치 보지를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1시간 후에 혹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해피엔딩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바로 이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원색적으로, 원초적으로 바로 이 마라나타의 초대교회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아멘 마라나타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멘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까지 예,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아멘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